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는 첫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의 공동체.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네 가지 다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들겠지만 과연 뒤쪽에 있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글자가 정말 나에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그곳이 정말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분들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너무 연단과 또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생각들을 좀 바꾸어서 축복의 공동체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축복의 공동체 중에 한 가지, 가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가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했다? 가정을 허락했다. 할렐루야.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놀랍게도 가정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에덴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말씀으로 나 자신이 받아들 때에 결국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어야 될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 자, 인류의 모든 민족과 국가는 바로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대답하지 말고 가정이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뭐다? 가정이다.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아마 오늘 낮에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가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그래 맞았어, 그래 맞아, 그거야,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취한다.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다음 세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역사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한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서? 자,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불렀어요? 사라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죠? 다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한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 결국 뭐냐면 족장들의 결혼은 특별히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그들이 가정을 이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누구를 보내요?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근데 늙은 종의 결정을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예.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와 라헬도 결국 야곱이 본래 누구를 사랑했지만 라헬을 사랑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누구의 섭리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가정은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 16절까지 쭉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이름이 연결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것은 반드시 그 안에 족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가정이 들어가 있다. 메시아역을 이루는 과정을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기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누구를 보내면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사무엘이 와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한 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생명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굉장히 큰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아이들이 많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있는 동안에 둘이 나왔어요. 애들이 베이비박스에. 지금 뭐 몇 명 있어요?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 오늘 2명 갔어요? 2명 가고 또 3명이 있어요 지금.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기회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제가 밀렸어요. 황경화 권사님한테. 왜냐면 황경화 권사님은 아버지 환갑 때 낳고 저는 아버지 53세 낳기 때문에 환갑 안 된 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계속 자녀답게 시합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한 7명 날 것 같아요. 왜 7명이냐? 우리가 칠형제이기 때문에 7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계속 이렇게 낳기를 바랍니다. 완전수 할렐루야. 갑자기 5명이서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한 40대 중반까지 배에 애기만 있어야 돼 계속. 그래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훨씬 더 큰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하셨다. 어디를? 가정을. 할렐루야. 다시 영적 유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손주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온다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아빠, 우리 교회는 사모님들이 예배를 거의 안 드려. 그런 놈의 교회가 있냐?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 왜 안 와? 그랬더니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다른 사람이 드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너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한 건 자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영적인 유산이. 다른 사람은 예외될 수 있고 제외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반드시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이다? 가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말을 듣는지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부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얘기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의 삶을 위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장, 26장, 28절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는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따로따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삭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을 가정부터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그 가정을 이루도록 뭘 허락해 주셨다? 결혼이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레위 족속의 남자와 레위 족속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결혼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결국 이 결과가 모세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을 출생하게 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만난 거 고민하지 말고, 아직 안 만난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미 만난 거 여러분들 후회해봤자 뭐 이제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뒤에 다 나와요. 에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꾸려고 해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새로 만나봐야 더 힘들고 그냥 주신 거 감사히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까 아멘 한 사람들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살아봐요.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강대상에 있을 때만 은혜롭지 집에 가면 절대 은혜롭지 않아요. 밥 가져야 돼. 물 가져야 돼. 라면 가져야 돼. 우리 집 리모컨들은 많이 했어요. 리모컨만 딱 누르면 탁탁탁.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찌개를 해줬더니 청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해주냐고 그래요.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미쳤냐? 집에서 내가 할게 그거를.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역하고 집에 갔는데 또 찌개 한다고 내가 거기 있으면
이게 꼴이 말이 아니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게. 에?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계속 설교를 이제 아침도 하고 낮에도 하고 막 저녁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 또 얘기하자는 거지. 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지. 어떻게 또 할 얘기가 없어요. 다 설교할 때 다 해가지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기가 막힌 인물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요셉과 나일과의 만남이 아니고 야곱과 나일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오타가 생겼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요셉과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자기 누구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야 돼요? 삼촌집을 찾는데 가다가 처음 딱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요. 그때 가버린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가버려도 그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14년 동안을 노동을 해서 그것을 값을 치루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밤새도록 걸어보면서 데이트 해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에? 안 힘들어요. 14년 전혀 힘들지 않아. 그냥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배후에 누가 역사해야 가능하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의 시대적인 인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은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꼭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는 게 성경적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천천히 아이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출산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결혼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곳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일반적인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성경적인 결혼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해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절인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부부 외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난번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 수 있었죠. 일단은 어떤 기준점이 없어진 거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로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 부부와의 관계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또는 헌금에 관한 문제나 은사에 관한 부분이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세밀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시험이 들게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뭐 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어디의 소중함을? 가정의 소중함을. 이런 하나님의 원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부부 위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 가정의 소중한 것보다 무엇을 더 집착하게 되느냐? 다른 것을 더 집착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를 정리하고 끊고 맺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양다리 거쳐가지고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고 이건 안 돼요.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오면 손을 확실하게 봐줄 테니까 하여튼 힘들면 나한테 다 가져오면 돼요. 자, 이 말이 지금 어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하게 되어져요? 예. 가정이 더 소중한데, 가정이 더 축복인데,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 집착하게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음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불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다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약속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혼할 대상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일단 결혼한 대상자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라. 자기 스스로 결혼할 정년기를 결정해라. 나는 25세 하겠다. 그럼 25살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30에 하겠다. 30살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너무나 가까이 하지 말고 관계를 좀 멀리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아니,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정이 생기고 그런. 자, 가정은 누가 허락하신다?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가정은 누가 허락하신다? 자, 가까이 하지 않으며 결혼할 대상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지도자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27살에 꼭 그때에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을 넘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하나님, 저는 30이 넘어서 저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전도사님 오늘 시간 좀 있어요. 그래서 뭔 시간이에요? 아니, 시간이 있냐는. 그게 27살 때예요. 근데 목사님 어머니가 저한테 요청해 오는 거죠. 왜 그러냐고, 좀 갈 데가 있대요. 갈 데가 있다. 뭘 어디를 지금. 가봤더니 이게 선보는 장소였어요. 근데 나는 혼자 나갔는데 저쪽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 저쪽은 이미 응답을 받았어, 보니까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27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냥 2월 19일 날 만나가지고 4월 19일 날 결혼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시간을 언제 잡았지만 30 이후에 잡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정들을 만나고 많은 가정들을 상담해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청년들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들을 좀 몇 가지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은 전도에 대한 보너스도 있고 이런 보너스도 있고 저런 하나님 앞에 포인트도 올라가고 얼마나 참 정말 감사하다. 저는요 청년들에 의해서 끌려서 갔어요. 이번에 안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이 대상자, 배우자, 배필을 제대로 만난다. 앞에 저걸 좀 뺐어야 되는데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으로 뭐 하지 말아라? 결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배우자, 배필은 누가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결혼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축복으로 이어진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또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나눠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 후배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 그 과정 속에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자매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뭐 버스에서 만났는지 열차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지나가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문제는 불신자였어요. 누구였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였다가 사모까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몰라 일단. 에? 이해되나요? 근데 그 영혼은 일단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구원은 받았고 결국 사역을 했지만 제가 또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알게 되는데 그 이제 제 후배지만 일찍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역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정은 한 자매를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 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모로 준비된 사람을 만났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이 구원됐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놀라운 더 사역의 열매도 맺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젊은 청년들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빨리 지나가라. 지금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청년들은요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 이게 지금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힘이 들면 다 나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청년 하나가 아이고 이거 목사님한테 위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 알아서 하라 그랬어. 네가 다 해봐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중매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또 괜찮아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도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싶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 가정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남자마다 누구를 두어라? 아내를 두어라.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자, 조금 더 가봐야 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음행을 피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통한 무엇도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항상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라. 제가 이 여러 소식통을 오만 그 안테나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니까 따로따로 자는 가정들이 더러 많이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집은 방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집 방 하나만 있게 주시옵소서. 거실도 없고 방 하나만 있으면 분방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같은 방에서 자기가 쉬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때 같은 침대에 자는 게 그게 진짜 부부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자다가 더워가지고 난 나왔어요. 새벽 4시 됐는데 도대체 잠이 안 와. 너무나 더워가지고
처음으로,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에어컨을 켰어요. 그래서 4시까지는 내가 잤다는 거예요. 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방하지 않아야 된다. 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렴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주고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 진실이 없죠. 사랑이 없죠.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네가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냐? 자기도 짜증나는가 봐. 빨리 좀 지나가지.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얘도 짜증. 모든 사람이 누구처럼 살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혼자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나 꼭 그 뒤에 한 말이 뭐냐면 받은 은사대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매우 귀한 공동체이다. 독신은 분명한 사명과 응답을 받고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부와 혼자 사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은, 자,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낫다. 혼자 사는 분들,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것도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어서 인도받아가야 될지에 대한 원리를 계속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혼한 자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나누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게 시대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화가 되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건강하게 그렇게 인도받는 가정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갈라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고, 남편도 누구를 버리지 말아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핵심은 뭐냐면 결국 왜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왜 갈라서면 안 되고 또 다시 화합할 때는 누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문제는 바로 어디의 문제였어요? 어디의 문제였어요? 부모님의 문제였어요. 또 그 부모님은 그 다음에 어디의 문제였어요? 그 부모님의 문제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우리 안에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원할 때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와 함께 살아라.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뭐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할 때 그를 버리지 말며 동일하게 남편과 함께 살아라. 왜? 남편이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매우 많이 있지요. 결국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를 원할 때 피하지 말고 함께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임을 믿고 있는가? 축복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